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 6절 1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 저는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천히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습니다. 6절로 17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무슨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 예배에도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글쎄요, 세상에서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떤 성공에 대한 모습을 바라봐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언뜻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저 위치에 어떻게 설 수 있었을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갖는다고 한다면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고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저렇게 클 만한 조짐이 있었구나. 그때 저렇게 해서 지금의 성공에 이르렀구나. 라고 하는 뭔가의 시발점이 있어요. 시작되는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사람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방 민족입니다. 그죠? 개 취급당하는 그런 민족 가운데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여인이 정말 출세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출세했어요. 하나님 편에서 성공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죠. 개 취급당할 수밖에 없는 이방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큰 영광, 큰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저 여인 룻이 저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발점이 있단 말이에요. 시작점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룻의 성공의 시발점입니다. 요때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룻이 성공한 거구나.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오미가 이제 모압을 떠나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베들레헴의 기근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왔었지요? 다 죽었잖아요. 나오미만 빼놓고 다 죽었어요. 다행한 것은 그곳에 와서 두 아들들이 장가갔습니다. 두 며느리를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며느리와 나오미만 빼고 아버지, 남편이죠. 남편, 그리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한데 베들레헴에 이제 기근이 다 지나가고 살만하게 됐더라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물론 두 며느리는 고향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로 이민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두 며느리를 가다가 보니까 불쌍해요. 내가 데려간다고 이게 이들에게 행복한 모습이 주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너희들은 너희 고향 이 모압에 남아있으라는 얘기예요. 나 따라오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만약 이때에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냥 그 모압에 남았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그 여인이, 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실질적으로 첫 번째 그 며느리였던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너 여기 남아, 나 따라올 필요 없어 그랬더니 물론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두 번째는 사양하지 아니하고 어머니에게 작별을 구하고 시어머니에게 작별을 구하고 거기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그 여인 오르바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한 인간으로 살다가 한 인간으로 맞춰진 거예요. 물론 새 시집가고 새 남편 만나고 뭐 행복하게 말 잘 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근데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간 며느리가 있습니다. 룻입니다. 그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 여인은 거기서 멈췄고요. 한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모습의 시작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여인이 한 여인으로 그냥 그대로 남아서 끝나버리는 인생, 불쌍한 인생이 된 거 오늘 본문이 시발점이었고요. 룻이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기까지 성공하는 것,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이 시작이다.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어떠한 결과물의 시발점이 우리에게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또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르바와 같은 선택을 해서 자기는 편하고 인간적으로는 어떤 무엇을 누리고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아무 축복을 누릴 수 없는 불쌍한 영혼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 선택 여하에 따라서 좀 불행한 인생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도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여기서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또한 앞으로도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모습 속에 너무 이것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이, 이거 이렇게 선택하든 저렇게 선택하든 무슨 문제야?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렇게 하지 말고요. 어떤 문제를 선택할 때 단순한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오르바가 되어서 오르바의 선택을 할 것이냐, 내가 룻이 되어서 룻의 선택을 할 것인가, 이거 신중하게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나중에 잘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오늘 오르바나 룻이나 이 며느리들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를 보면서 우리 또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 어떤 것이 옳은 결정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않는 것을 거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거부할 줄 아는.
정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 이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는 증표들이 결국 남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제안한 게 뭡니까? 결국은요, 너 예수 믿지 말고 이제는 너희 우상을 섬기고 너희 땅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해, 그거예요. 내용을 간추려서 이야기하면 나처럼 고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지 말고 예수님 믿지 말고 너는 너대로 이 땅에서 섬기는 우상 섬기면서 새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해, 그거예요. 어쩌면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육신적으로 바라보면은요, 시어머니가 대단한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며느리들에게 정말 양보해서 며느리를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건면해 주신 거예요.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너희들 한번 내 아들들이 죽었지만 시집가면 시댁에 뼈를 묻어야 된다? 나 따라와라?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유, 이것들 나 따라가서 못하나. 아무 즐거움도 없을 텐데. 차라리 여기서 이 민족이, 너희들 민족이 섬기는 우상 숭배하면서 새 남자 만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기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 속에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네! 어머니의 넓은 마음 너무 감사해요, 감동해요,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하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안 돼요.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강권하지 마세요. 하고 거부권을 발동을 했어요. 나한테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지 말고 우상 숭배하라고 하지 마세요. 새 남자 만나서, 우리 민족의 새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하라고 하지 마세요. 강권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선택은요, 때로는 거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부할 것에 대해서 거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그 큰 꿈을 꾸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와 버렸죠. 그러나 그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인집 하나님이 자기를 유혹해요. 그러면 자기가 종 주제에 자기 꿈대로 출세할 수 있는 방법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그러면 야, 이 주인 마님의 이야기 잘 듣고 하룻밤만 잘 자면 내 꿈대로 꿈을 실현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에 파묻혀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거기 목적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기회다, 이게 찬스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상황이 나한테 벌어졌구나. 이거 그냥 당연히 선택해야지. 얘 마님 하룻밤 같이 자지요. 그러고 잤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잖아요. 옷을 벗어 던지고까지 거부해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나를 위하고 나를 생각하는 어떤 제안들이, 어떤 선택의 요소들이 나에게 올 수 있어요. 덥석 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요, 이것이 정의롭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한다면요, 당장은 손해보더라도 너 안 됩니다, 강건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거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요새는 거부함으로 어떤 불행을 누려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주인만인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지. 아멘. 지금 당장 그런 거부권을 발동함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당하지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셉이 누렸어요. 롯은 안 그래요? 시어머니 말 듣고 시어머니 따라가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마디로요, 이 며느리들도 욕 들어먹을 수 있겠지만 고향 사람, 이스라엘 민족,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처음 보는 며느리 별 생각 안 할 거예요. 나오미는 알고 있었잖아요. 친인척들도 거기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 정서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면
저거 남편이랑 같이 두 아들 데리고 모압으로 가더니 두 아들이랑 남편 거기서 죽었대, 잃어버렸대. 뭐라고 욕할까요? 저거 아이고 뭐가 악령이 쓰였든지 저 여자 응? 남편 잡아먹고 아들 잡아먹는 그런 년이냐 저거. 저주받아 마땅하고 아유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돼. 여러분들 룻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오면 좋을 일 하나도 없어요. 땅덩어리 거기다 놓고 왔어요? 말 그대로 집도 없어요. 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단 말이에요. 그런 시어머니를 따라와요? 고생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생문이요. 행복할 거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오르바처럼 여기서 남아서 너희들 조상들 섬기는 우상 숭배하고 그런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새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해. 그게 훨씬 낫다니까요.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룻에게 주어질 것, 좋은 것들 이성적으로 따지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럼 누구를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정의롭지 못한 것을 거부할 줄 아는. 지금 당장은 불행이 시작되고 지금 당장은 고통이 시작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정의롭지 않은 것 때문에 거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요 끝까지 책임져 줬어요? 안 룻 끝까지 책임졌어요? 안 줬어요? 룻을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보아스 만나게 하시고 결국 쭉쭉쭉쭉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하셨죠. 정의롭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거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적극적으로는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의의 길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정의로운 일이라고 한다면 상황 보지 말고요. 그거 선택하세요. 그거 선택하세요. 그게 우리가 마땅히 선택할 모습이고요. 이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인간적인 제한. 너 여기서 나가서 이 조상들 섬기는 신 숭배하고 여기서 새 남자 만나서 출발해. 이런 인간적인 제한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룻은 자신이 능동적으로 선택해야 될 것을 알고 선택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아멘. 아멘. 내가 여기서 왜 우상 숭배를 해요? 왜 예수님 믿지 않냐고 안 믿는 사람처럼 다른 우상을 숭배해요? 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그 예수님 믿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가장 능동적이고 가장 정의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가장 정의로운 것은 가장 유일한 정의이신, 의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거 말고 더 정의로운 것 없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감사로 여겨야 되고요. 앞으로 하나님 더 잘는 믿는 것에 죄송한데 목숨 거셔야 돼요. 다른 거에 목숨 걸지 말고 다른 성공할 모습에 대해서 목숨 걸지 마시고요. 그럼 부수적으로 따라온 것 때문에 물론 그거 거부하거나 소홀히 대하지는 마시고 다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잘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에 더 초점을 두고 여기에 목숨을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주시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가시는 고생길이 나의 고생길이 돼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만 갖추고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만 될 수 있다면 나는 여기서 새 출발하는 것보다 어머니를 따라가는 게 훨씬 난 좋아요. 그거거든요. 아멘. 그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쉬운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얘기했지만 나오미는 거기 가면 고향의 베들레헴에 가면 정말 색안경 끼고 욕하고 손가락 칠 사람들 많아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저 남편 잡아먹고 두 아들 잡아먹고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안 하겠어요? 그리고 지들만 잘 살겠다고 기둥이 들었을 때 뛰쳐나갔던 사람 잘 살게 될 수 있다니까 또 돌아와서 하는 그 모습이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겠습니까?
좋은 모습으로 보여질 리가 없고요. 말 그대로 가난뱅이에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돌아와서 어디서 살지도 막막해요. 어떤 것으로 끼니를 이어야 될지, 어떻게 세월을 또 보내야 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어머니 따라갈래요. 어머니 따라가서 하나님 있는 게 훨씬 더 나한테는 기쁨이 있고 유익이 된 거예요. 이거 사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거 쉬운 선택 같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려울 때 많잖아요. 내가 왜 미련스럽게 이걸 선택해야 되지? 결과물들이 뻔한데 내가 왜 이걸 선택해야 되지? 그런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나중 인생이 더 행복해지고 더 성공스럽게 맞춰지기 위해서는요, 정의로운, 하나님께 정의로운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짧게, 지금 당장은 큰 손해를 볼지라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생각하는 그 부분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택은 그런 거예요. 뻔히 고생길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미련 맞게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고생길이 뻔한데도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 시간을 맞추다가 빼먹은 부분이 있지만 오늘 말씀의 접목을,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접목을 한번 시켜볼게요. 오전에 못했던 말씀이니까 오전 말씀 기억나시면 그걸 한번 접목을 시켜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있는데 그 골리앗과 아수라의 싸움 속에서 다윗이 나설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섰잖아요. 내가 나가고. 그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을 하면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외형적으로 보세요, 외형적으로.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이길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골리앗이 다윗이 나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마디로 제 표현으로 얘기하면 너 뭐 믿고 나한테 까불어? 너 뭐 믿고 나한테 까불려고 여기 나왔어?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의 대답, 제 표현대로 얘기할까요? 내가 믿는 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믿고 까분다? 사실 여러분들 그거 까부는 거 맞아요. 2m가 넘는 그 엄청난 골격을 가진 그 거인 앞에 이제 10대 중반에 아직 뼈가 완벽하게 성장하지 못한 미성숙한 그 어린 소년이 무기 제대로 갖추지 않고 보호막 제대로 갖추지 않냐고 그 양떼나 치는 그 돌팔매질 그거 끈하고 돌멩이만 들고 나와요. 말도 까부는 거죠. 뭘 믿고 도대체 까부어요? 근데 다윗은 뭘 믿고 까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믿고 까불어요. 여러분들 그겁니다. 지금 정의로운 일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나를 건면하지만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거 선택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지만 이걸 선택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믿고 까불 때는, 죄송합니다. 다윗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로 접목을 시켜서 결론 드릴게요. 하나님 믿고 까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믿고 의지해서 나한테 나아간다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 방에 가게 하시잖아요. 그 한 방에 골리앗이 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저는 그거예요. 내가 이걸 왜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여러분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이거 먼저 판단 기준으로 내세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여기에 능력이 있어서 금방 성공할 것 같지만 실패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오르막가 그렇잖아요. 자기 어머니 말씀 듣고 오냐 잘됐다. 이 어머니 여기 남을래요? 그에게 좋아진 게 뭐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금방 좋아질 수 있겠죠. 어머니 따라가서 생고생 안 해도 되니까. 나오면 말 그대로 어머니 따라가자마자 생고생하잖아요. 그 다음날부터 이상 주소서 어떻게 하면 이게 풀칠할까 그거 걱정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적어도 오르반은 자기 친족집으로 가서
먹고 사는 데는 적어도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인물이 어떤지 모르지만 금방 새 시집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돈 더 많은 첫 번째 남편보다도 더 좋은 남편 만나서 능력 있는 남편 만나서 오히려 처음 결혼했을 때보다 두 번째 결혼했을 때 더 잘 쓸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없었어요. 그냥 묻혀지는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으로 끝나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루스님 정의롭지 못한 것을 선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당장은 어려움을 겪어요. 가자마자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남겨두고 두 사람의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셔야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 말고도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을까요? 당장은 나빴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새로운 시작 속에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의롭지 못한 것들을 거부하는 여러분들의 그 어떤 선택 능력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인간적인 것들 막 선택하고 하나님 뜻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일으키면서 주여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에는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무 새 출발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정의롭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것에 대해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당장 눈앞을 바라보지 마세요. 어쩌면 그런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당장은 손해보고 당장은 불편함이 있고 당장은 여러 가지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결국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